라디오 하이틴즈 지성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다음은 생기 책방 방송, 줄여서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책들을 함께 공유하는데요. 이번 주제는 바로 북한입니다. 예지가 벌써 말해버렸네요. 네, 예지가 말씀한 것처럼 저희 생방송의 첫 주제는 바로 북한입니다. 혹시 북한으로 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서로 책을 선정을 했는데 우연히 북한이라는 주제로 맞아 떨어지게 되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생수회관 기독학교가 마음을 품은 대상이 북한이기도 하고 설립하고 나서부터 계속 북한을 향한 기도와 마음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첫 방송의 문을 여는 귀한 주제인 것 같아요. 첫 방송이라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북한이 또 첫 주제로 정해져서 더 긴장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함께 생방송의 첫 문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될 책들을 소개할게요. 제가 준비한 책은 김은국 저자의 책 순교자입니다. 저는 박현아 편저인 책 로버트 박의 목소리입니다. 9월 독후감 공모전에 참여하려고 읽었던 책인데 제게 다가오는 부분이 정말 컸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순교자 책을 어떻게 고르게 되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이 책은 제가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 지정도서 중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읽게 된 책입니다. 여기서 이산문학이란 민족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 이주국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문학을 일컫습니다. 이산은 영어로 디아스포라이기에 이산문학을 디아스포라 문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지정도서들 중 순교자라는 제목에 이끌려 선택하게 됐는데 북한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참고로 이 책은 한국계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김은국 재미작가님의 대표작입니다. 또 저는 이상윤 선생님의 인문독서 장문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이 바탕이 된 문학작품이 노벨문학상을 타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기독교 문학작품에 관심을 두고 더 연구해보게 되었고 하나님 중심의 진짜 성경적 세계관이 바탕이 되는 기독교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싶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어요. 서양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필요하며 한국 작가들은 인생의 근원적인 관념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말씀에 제가 접하는 문학의 범위를 한국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세계의 문학, 기독교 문학도 더 심도 있게 읽고 연구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산문학, 디아스포라 문학이 생기에서의 문학 연구로는 첫 번째로 외국과 관련된 작품이라서 제게 더욱 뜻깊은 작품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제 학술 연구 블로그 말글살이 운동가에 들어오시면 문학을 비롯한 제 관심 분야 연구 진행 상황을 바로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생기 수업에서 받은 인사이트를 자신의 탐구 내용으로 연결시킨 유진 언니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줄 거죠? 제가 먼저요? 네,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6.25 전쟁 전후의 북한, 또 예지는 현재 및 미래의 북한과 통일에 관한 책을 읽게 되어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하면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순으로 흐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언니부터 드디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는 6.25 전쟁이 있기 며칠 전 북한군이 북한 기독교 목사 14명을 체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중 12명은 총살당했고 2명, 즉 신목사와 젊은 한목사만이 살아남게 되죠. 평양을 되찾은 남한군은 6.25 직전 목사 집단 살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는데 그 조사에 장대령과 이대위, 박대위가 중심이 됩니다. 장대령은 총살당한 12명의 목사들을 공산당에 의해 희생된 영웅이라고 묘사하며 반공 선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지만 사실 그는 사건을 맡고부터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처형된 12명의 목사가 모두 순교자가 아니며 그중 배반자가 있다는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또한 그는 살아남은 신목사와 한목사를 자연히 배교자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 있었던 포로된 북한군과 신목사의 발언을 통해 신목사가 유일하게 뜻을 굽히지 않아 살아났음을 알게 됩니다. 이후 장대령과 이대위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장대령은 여전히 군의 선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대의를 위해 신목사에게 12명을 칭송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이대위는 끊임없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신 목사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의 대답을 기도로 간구합니다. 그는 마침내 장대령, 이대위, 박대위에게만 진실을 알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배반자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죠. 그러자 목자의 순한 양과 같았던 교인들은 한순간에 신목사를 핍박하며 배신자 유다를 외치며 신목사를 모독합니다. 신목사가 겁쟁이로 전락할 줄 알았던 장대령은 신목사의 행동에 전율하죠. 결점 없는 양심을 지닌 사람으로서가 아닌 철저한 죄인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안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을 떠오르게 해 매우 인상 깊은 대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장대령이 언급했던 기독교 특유의 것, 즉 대속사와 고난을 좋아하기까지 하는 그리스도인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신목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진정 알고 있는 것이냐는 이대위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역시 당시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무고한 희생과 난민된 이들이 당하는 정부의 기만, 얽힌 이해관계의 기만, 그리고 끝없는 고통이 신의 부재를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서사는 신목사의 최후를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신목사의 모티브가 되었던 작가의 외조부 이학봉 목사를 통해 신목사의 최후를 짐작해볼 뿐입니다. 신을 믿으려고 갈망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의혹과 고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했던 신목사는 그가 영적인 교통의 수단인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신앙의 회의를 통해 한층 더 깊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수립하고 이학봉 목사와 같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순교를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목사들이 절망했던 이유는 침묵을 기도의 불응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바라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먼저 침묵으로 응답되었음을 보았을 때 절망을 끊을 수 있는 확실한 정답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 에클레시아로서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돈독히 하리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12명의 순교자가 알고 보니 배교자였고 배교자라 여겼던 신목사가 도리어 순교자였다는 사실이 소설을 더 흥미롭게 만들고 순교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 순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추고 싶어요. 네, 좋아요. 다음은 예지가 책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읽은 로버트 박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후감 공모전을 위해 쓴 독후감에서 일부를 발췌해왔고요. 방송에 맞게 다시 수정을 하였습니다. 로버트 박의 목소리라는 책은 북한의 반인류적 만행이 제노사이드라는 목소리를 외칩니다. 또 북한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을 여러 사람의 간증을 통해 담아내고 있고 2009년 크리스마스에 사랑을 외치며 들어간 로버트 박의 북한을 향한 외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버트 박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3.1운동처럼 큰 시위를 일으켜 북한의 문이 열리는 비전을 보고 모든 강대국들이 북한에 대해 침묵할 때 모두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북한으로 들어갔고요. 북한이 하는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는 타협하며 침묵하는 강대국들 대신에 자신이 먼저 작은 불꽃이 되어주었습니다. 북한에 들어갔다 나온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을 다 망쳐버렸지만 그럼에도 그가 북한에 들어간 이유는 그가 본 비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로버트 박의 이야기 외에도 책에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노사이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며 탈북민들의 간증을 담았습니다.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의 삶 등 읽으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읽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불과 몇 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연결된 하나의 땅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자와 책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북한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라고 외칩니다. 외국에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할 때는 수백만의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였지만 지금 현재에도 벌어지는 말할 수 없는 북한의 잔인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심지어 강대국들도 북한의 도발을 막고 타협하려고만 하고 절대 그것들에 대해 북한을 막으려 하거나 국제법으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북한에서 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제노사이드, 학살에 대해서 외쳐야 하고 특정한 사람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외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을 통해 보게 된 나의 모습은 방관하고 침묵하며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침묵이 아닌 목소리를 내어 진심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군요. 궁금했는데 시원하게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비전을 보고 들어가신 로버트 박 선교사님, 북한의 제노사이드 그리고 탈북민 분들의 간증까지 한 번쯤은 꼭 읽어보고 싶네요. 오늘 가지고 가서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주세요. 6.25 전쟁 전후에 남북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담긴 소설 순교자를 통해 북한의 공산주의보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도 함께 하시며 침묵으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로버트 박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담긴 로버트 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북한을 위해 침묵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북한의 이야기를 목소리내 전하며 함께 기도하리라는 결단을 할 수 있었죠. 언니 말이 맞아요.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혹시 그러면 책을 읽고 나서 지키겠다고 결심한 실천할 행동이 있나요? 사실은 지금 1인 피켓 시위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진짜요? 저도 같이 해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언니는요? 저는 URC 기도회에서 북한을 고향으로 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우리 안에서의 작은 통일을 이뤄갈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실 거죠? 함께해요. 네, 지금까지 1회 첫 생방송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기 생방송 첫 화라서 저희가 책을 선정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응모해주신 책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